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측량을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성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성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37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창대교회가 성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고향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높임을 받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 하여금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제자를 파송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을 못 빼는 헤롯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른 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에게 주님은 먹이시면서 제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먹인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재촉하셨을까요? 뭘 재촉하셨을까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실까요? 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실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무리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왕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 제자들이 지금 이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놀랍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제자들을 주님은 야 빨리 서둘러 빨리 배 타고 저 앞서 벳세다로 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죠? 그들의 왕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떡 때문에 그들은 왕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혹여나 잘못될까봐 주님은 앞서서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주님은 훈련하시고 제자와 함께 하시지 많은 무리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먹이시죠. 그들이 정말 배고픈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은 떠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저물매 배는 어디에 가운데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바다에서 이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는. 주님은 지금 무태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졌다는 거죠.
그 바람 때문에 지금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밤 사경쯤에 지금 밤을 시간을 나눈 거죠. 5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에서 5시 정도의 사이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분명히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주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유장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인데 바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는 거죠. 상상이나 되겠어요? 바다 위에 누가 서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데 지금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밟고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누구를 보고 놀라요?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밟고 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참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주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파도가 출렁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선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근데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떡 떼시던 그때 이를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잊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말씀을 경험하는데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은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점점 더 둔하여져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내가 경험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를 보여주시잖아요.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으로 이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가 돼요. 눈앞에는 우리의 삶에서 힘든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못해서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시고 주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울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주님으로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 민감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내리는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병든 자들이 예수신 줄 알고 모여오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우리는 병든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들, 정말 병든 그런 사람들을 침상째 메어 와가지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어디에다라도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죠. 뭘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결국 행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행위를 우리는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구하게 되어질 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을 주님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생명을 내가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성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하는 것, 그거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어질 때 결국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으로 모여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음을 얻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겉모습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성함을 얻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얻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만지게 되어질 때,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성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고침 받은 걸 나만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잠잠하게 있으면, 내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워야 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닌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며 주님을 내가 닮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대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주님은 창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바벨탑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시기, 내가 변하지 않는데 교회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민감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은 유령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침상째로 메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여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되어진다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주님은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서게 하신다는, 내가 온전하여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오직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힘들죠. 우리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못 보고 계시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손을 만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주님 안에서 성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